믿음으로 살리 두 번째 말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팡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파스칼의 팡세에서 파스칼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팡세에 기록되어져 있던 파스칼의 논리만 보아도 인간은 항상, 이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확증하고 보여줍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팡세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세 가지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늘 자기 인생의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삶이 바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의 문제점은 그것이 자신의 머리와 그 머리에만 있고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팡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간이 가진 세 가지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만 흔들리는 사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연약함, 이 믿음에 관련된 문제를 말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도 그 팡세에 기록된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점검해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또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믿음은 이 생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더 즐기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24절로 2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어디서 왔을까 봤더니 먼저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부모에 대해서 그 믿음이 달려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태생 자체가 믿음으로 출생된 자라고 설명하죠.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왕의 그 명령 앞에서도 그는요 어떻게 해요? 그 부모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낳아진 자녀였어요. 그 믿음을 얻게 된 모세의 삶이 좀 전에 읽었던 24절과 25절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어떠한 좋은 것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 안에 거하면서도 그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 그리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선택하여 나아갔을 때 하늘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였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더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가운데 내 삶이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수많은 성경에 나왔던 기록들이 있죠.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멘.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어디로 갔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응답으로 첫 번째 이 말씀 앞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면은요. 근데 내가 따르겠는데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랑 좀 이렇게 집에 가서 아버지를 좀 뵙고 그렇게 작별 인사하게 하고 또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렇게 올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로 하여 장사하게 하라라는 앤서를 주시죠. 그리고 61절에 와서 내 가족과 작별을 먼저 하게 하소서라고는 말을 할 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일어났죠? 세상의 것 다 챙기다가는 하나님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 네가 다 하고 다 하다가는 너는 절대로 나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따를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때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가정도 중요하다. 제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저도 저희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늘 말했던 게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여보 만약에 교회와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교회로 자동차를 먼저 돌릴 거야 라고 얘기를 제가 늘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실 세상적인 것들, 물론 가족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지만 그래도 그런 저를 이제는 거의 인정만 포기만 하면서 따라오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로 살기로 제가 그 소명 앞에 결단한 그때에는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선이 제게 있어야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을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죠. 여전히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서는 내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제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삶도, 이 모세가 보여줬던 이 믿음의 삶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은 그 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삶에서 고난과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의 것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바로 내 세상의 것들로 쟁기를 잡고선 손에 쟁기를 잡고선 밭을 갈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앞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삐뚤빠뚤 가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자꾸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 밭을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삐뚤빠뚤 이렇게 어긋나면서 잘 올바르게 쭉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내게 조금 손해를 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 사실 모세에게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수모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늘의 것을 온전히 보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었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보았기에
26절 말씀에 나온 대로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아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그분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려졌던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이지는 않아도 모세가 드렸던 그 믿음과 같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더 굳건히 붙잡기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들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리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은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 이 전쟁을 눈앞에 둔 그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은 별로 그다지 큰 전쟁의 것들을 이루진 않았어요. 그냥 그 땅을 돌았어요. 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래서 우리 여리고 기도회라는 것들을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가끔씩 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회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캠퍼스 생활할 때 CCC에서 훈련 받을 때 그냥 학기 초면 맨날 여리고 기도회 돌자라고 저희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캠퍼스를 다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여리고 기도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여호수아, 그에게 주었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냥 전쟁을 하듯이 칼 들고 창 들고 달려 들어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피 흘리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한 그 분깃의 자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당연히 그 결과는 자기가 알 수 없었죠. 하나님을 믿었던 것뿐이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행동하였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곳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7days를 keep going, continue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믿음의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연속성. 내게는 그 믿음의 연속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한 3일 정도는 잘할 수 있죠. 수련회 갔다 오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가 유스 수련을 다녀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역자가 저희 유스 아이들 강사로 오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제가 전화로 통화하다 물어봤어요. 애들 수련 잘 갔다 왔어? 애들이 어때? 이랬더니 목사님 애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한 3일 가면 좋겠는데 한 2주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잠깐적인 반작용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그 반응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반응이. 사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냥 잠깐 템포러리로 내 안에서 일어나도 좋은 거긴 해요. 하지만 더 견고한 믿음은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라는 존재가 여러분들하고 생활할 때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계시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이유리 목사가 어떤 사람이구나. 근데 제가 막 쉽게 변덕을 부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도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이유리 목사라는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간 똑같은 사람으로 있는 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잖아요. 뭐 제가 조금 나쁘든 좋지 않든 이상한 성격이 있든 그냥 아무리 중요한 거는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처음과 끝이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삶에 좀 연속성 좀 있게 해주세요. 처음 했던 마음 마지막까지 똑같이 가게 해주세요가 제 인생의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드리던 우리의 모습이 동일한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한 건 날마다 동일한 분이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것도 동일한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리를 다 외우거든요. 어디에 앉으시는지. 아, 진정숙 집사님은 저기 앉으시지, 부창희 집사님은 여기 앉으시지가 눈 감고도 이제는 외워졌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이 여호수아가 드렸던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그분이 일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가리라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리 라합의 믿음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정탐꾼들이 넘어왔을 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을 평안히 영접하고 잘 응접하고 대응해 줬던 그 사람, 그래서 복을 받았던 그 사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탐꾼을 영접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누군가를 홀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극정성으로 아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라합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러 넘어왔는데 그 전쟁의 결과를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생 라합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삶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접하고 응대하여 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축복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적하는 지극정성의 대접이 있었죠. 그들의 목숨을 살리려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대접했던 것이 어떻게 연결되죠? 바로 생명 살림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던 자들인데 그들의 삶이 구출을 받고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실행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남에게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의 베풀미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오늘 남에게 잘해서 잘 베풀어서 그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심코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 대접을 베풀었을 때 누군가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변에 소외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직접적인 일들이 저희 교회도 있어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베풀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예배드리게 돼서 은혜를 입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교회의 모습, 믿는 신자들의 모습, 아름다운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모세가 가졌던 믿음, 또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더 즐길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여호수아의 믿음과 라합이 베풀었던 그 베품의 마음이 생명을 살렸던 그 믿음이 되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테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죠. 사실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수업 들었을 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가 디트리 보네퍼거든요. 그분이 썼던 옥중서신이라는 책에 이 글이 나왔어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하면
보네포의 삶 속에서 보네포가 세상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시의 배경이 물론 나치즘이라는 그 나치, 히틀러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냥 그 정권과 그 권력 앞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타협하고 머리 숙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거죠. 디트리히 보네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요. 독일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너희 안엔 하나님이 없다. 또 다른 것은 더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너희가 그 앞에 늘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이 말을 던져요. 그게 가장 유명했던 말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이 모순되어지는 이 말을 던진 거예요.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진 이 말 속에서 그가 외쳤던, 그래도 독일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인데 진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줘. 이 고독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가 그려내고 표현할 수 없어도 나의 삶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네 라는 그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세상에 흘러가도록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거룩한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리 두 번째 말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그 비종교적인 기독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종교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눈을 돌려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